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주간은 우리 교회가 함께 야외 가서 야유회로 그리고 또 체육대회로 좋은 믿음의 교제를 나눴는데 여러모로 섬겨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뛰는 거 보니까 확실히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에는 족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적인 운동들을 더 많이 하셨는데 조금 움직이고 나서도 힘드셨는지 좀 빨리 끝내자고 하는 거 보니까 나이가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교제할 수 있고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기회가 되어질 때마다 이렇게 섬기고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1월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4사람 가운데 3사람은 신뢰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74%입니다. 불신이. 이것이 교회 밖에 있는 일반 사람들의 생각만일까 궁금해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 가운데 37%는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20.1%는요 목사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적어도 한국 교회가 그리고 교인들이 더 나아가선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게 지금 현재 한국 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성도들에 대한 분석만이 부정적인 게 아니라 교회에 대한 통계도 매우 부정적입니다. 4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 가운데 3교회는 퇴락에 가고 있는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퇴락에 간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수가 줄어들거나 교회의 영향력이 줄어들거나 교회가 갈수록 힘이 빠져간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이 교회들 가운데 한국 교회의 20%는 죽어가는 교회 또는 죽은 교회라고 합니다. 또 40%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어서 어느 시점인가는 반드시 죽을 것으로 예측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아주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서서히 쇠퇴하는 교회입니까? 여러 가지 질문들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는데 교회 안팎의 신뢰를 다 잃어버리는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런 한국 교회에 문제가 어디 있을까? 여러 가지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그런 분석 가운데 눈여겨보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공공성이라는 표현입니다. 교회의 거룩한 공교회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사회로부터도 신뢰를 잃어가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로부터도 외면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거룩한 공교회성은 교회는 하나다라는 이해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최근에 가나안 교회 성도들에게 왜 교회를 안 나간지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좋은데 교회는 싫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좋은데 신자들이 꼴보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성도가 되었고 교회를 안 나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의 성도들의 어떤 모습이 그렇게 꼴 보기가 싫었냐라고 얘기했더니 말로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무나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믿는 이유를 그리고 나눠보면은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잘 살려고 믿는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이유가 자기 잘 살기 위한 것에 온통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존재 가치를 잃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교회에 다니고 싶지 않다 이렇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서서히 이렇게 변화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려고 하면 교회는 갓난 아기에게 어머니와 같은 존재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키프리아누스는 교회 일치에 관하여라는 글에서 교회는 신자들의 어머니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가 교회를 신자들의 어머니라고 정의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뱃속에서 태어났고 우리는 교회의 젖으로 영양을 받으며 우리는 교회의 영으로 생명력을 얻었기 때문에 교회는 신자들의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의 자궁에서 아이가 잉태하여서 태어나는 것처럼 교회는 성도들의 자궁과 같아서 이 어머니의 배인 교회의 뱃속에서 성도들, 신자들이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젖을 먹고 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교회의 젖, 곧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양육을 받고 자라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라가면서 활기 있게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것은 교회의 영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고 나는 교회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가난한 성도들은 죽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야 된다라고 한결같이 믿음의 선배들은 가르칩니다. 교회는 신자를 낳기 때문에 성도를 태어나게 만들기 때문에 어머니입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복음 안에 바른 반응을 보임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신자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태어난 신자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먹으면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이 모임 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지위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여기서 벗어나 홀로 있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고 교회 안에서 진정한 구원의 복락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는, 교회를 벗어나서는 생명이 없다라는 걸 기억한다. 홀로 있기를 원하고 가난한 성도가 되면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와 연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지금 등지고 있는지. 신뢰도가 떨어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원하는 맛의 말씀을 듣고자 교회를 선택합니다. 어디에서요? 인터넷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별다른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자기 먹고 살고 목숨이 걸린 일에 대해서는 조금 위험해도 나갑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것은 포기합니다. 육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육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교회를 해부하고 분석한 톰 레이너 목사님은 죽은 교회의 또 다른 특징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요새화하고 자기들만의 전유물로 만들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죽는다. 다시요. 사람들이 교회를 요새화 만들고 자기들만의 아성을 만드는 거죠. 우리가 있기에 편한 곳, 우리들의 성으로 만들고 더 나아가서 자기들만의 전유물, 다른 사람 말고 우리들만 가져도 충분해.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자기들의 전유물로 만들면 그 교회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새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몇몇 그룹들에 의해서 전유물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건강한 교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이런 죽음에서 벗어나 살아있는 교회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십시오. 첫 번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그런 교회는 문턱이 없는 교회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 권면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것, 이런 것은요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일반적인 행위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서 한다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러니 거듭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 삶을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가 어때야 되는지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가 되라는 거죠. 하나가 되어지고 이런 교회라고 하면 여러분 누구나 들어가서 하나 되고 싶고 그 교회 안에서 나도 저런 교회의 성도가 되고 싶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지 않습니다. 서로 자기 잘난 멋에서 신앙생활 합니다. 그리고 자기만 홀로 서 있고 자기 봉사만 부각시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는요 누구도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면요, 저는 이런 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표현하겠는가? 연합된 교회, 하나된 교회, 이런 교회는요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장애물이 없는 교회예요.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데 장애물이 없다. 여러분, 드나들 때 어디로 드나듭니까? 문을 통과하죠. 그래서 문은요 두 개의 공간을 연결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자리예요. 그런데 예전에는요 문을 만들 때 항상 문턱이 있었어요. 문턱이 높아서 이 문을 넘나들 때마다 조심하라는 얘기를 많이 했죠.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 더 들어갈수록 조심해서 가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건물들을 짓고 집을 지을 때 문턱을 거의 없애요. 왜요? 문턱이 장애가 되기 때문이에요. 다닐 때 조심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함을 자아내기 때문에 가능하면 문턱 없는 그런 방들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문턱 없는 교회는 연합이 잘 되는 교회, 그리고 열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열려 있다는 건 교회의 본질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믿지 않은 사람도 자연스럽게 참석했다가 나가고, 그리고 그들이 신앙이 없어도 와서 구경 삼아서 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안에 함께 어우러져서 신앙생활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어떤 이런 공간 안에 갇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공간 안에 갇히기 시작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교회 핍박이 시작되면서부터입니다. 네로 황제와 같은 로마의 황제들이 초기 1세기에 강력하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핍박하기 시작할 때 생명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지하로 들어가야만 했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카타콤베죠, 여러분. 그들만의 공동체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러니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의 공간에 갇히게 되어지고 폐쇄적이 되어진 거예요. 무엇 때문에 교회가 폐쇄 공동체가 되었습니까? 핍박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핍박 가운데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의 생명에 위협을 받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면 교회는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드나들면서 한번 그들이 신앙이 있든 없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구경도 하고 찬송하는 모습도 좀 보고, 아,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같이 밥을 먹으면서 아, 이렇게 밥을 나눠 먹는구나. 작은 소그룹인 목장에 모일 때 목장에 모이면서 아, 이 사람들은 이러고 노는구나. 이런 것 하나하나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문턱이 없는 교회, 그 교회는요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하나 되는 교회, 연합이 살아있는 교회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복음이 말과 이론으로만이 아니라 눈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잔치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직접 행동은 따라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예배하는 공간이나 성도들이 활동하는 공간에 와서 자연스럽게 보면서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저들의 삶 가운데도, 생활 가운데에도 자연스럽게 드러나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열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2절 다시 보십시오. 한 절에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4번이나 반복됩니다. 똑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의미는 똑같습니다. 같은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 다음 뜻을 어떻게 해요? 합하여, 같이, 뜻을 같이하여, 이런 의미죠. 또 한 마음, 같은 마음이죠. 여러분, 이 한 절에서 4번이나 반복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연합할 줄 알고 자기 잘난 것을 좀 내려놓고 이웃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럴 때 연합이 살아나고, 그럴 때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이 보여지면서 살아있는 증거들이 하나하나 나타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유입되어지는 새 사람이 없다면 죽은 교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죽은 교회, 아니면 죽어가는 교회가 되지 않고 살아있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먼저 문턱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끼리끼리 모여서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문턱이 사라져야 합니다. 단순간에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낮추고 또 낮추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이 문턱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요 기꺼이 이웃을 위해서 열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 문을 열고 연합할 때 문턱이 사라지고 성장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꿈꾸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고, 여러분 다툽니다. 왜 다툽니까? 시기와 질투 때문에 다툽니다. 또 자기가 그걸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허영입니다. 허세를 부리는 거죠.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여러분, 그러면 살아있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자기보다 이웃을 더 존중하는 교회입니다.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이웃을 나보다 더 존중하고 이웃을 위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툼을 내어놓고 하나 되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여러분, 누구의 마음이요?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이게 가능하다. 예수님의 마음이 너희 안에 새겨지지 않으면 이 일이 어렵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지만 그 동등함을 끝까지 주장하고 지키고자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그 하늘 보좌에서 자기를 비워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매 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원의 복나, 우리가 교회라는 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성도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도 나름의 잘난 것이 있고 나름의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이웃을 위해서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주님처럼 내 주장, 내 생각, 내 자부심, 이 모든 것들을 비우고 나는 죽고
이웃을 위하여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을 나보다 더 존중하며 행동하는 거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 이웃이 회복되어지고 내 이웃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고 연합하고 더 나아가서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겸손이라는, 자기를 비우는 겸손이라는 이 덕목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가지 않고 나는 홀로 얼마든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라 좋은 교회야, 다른 교회와 구분 지으면서 교회의 연합 사역들을 포기한다고 하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교회는 없을 거라는 겁니다. 죽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성장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는요,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알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연합을 위해서는요, 나보다 이웃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 28조에 따르면 교회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성도는 참 교회의 가르침과 훈련에 복종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목에 메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체로서 각자에게 주신 재능을 따라 형제 자매들을 세우는 일에 봉사해야 한다. 교회 연합을 위해서 성도가 해야 될 일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가르침과 훈련에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헌신을 복종이라고 표현했어요. 가르침과 훈련에 복종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주의 가르침과 교회 안에 있는 여러 훈련에 복종하고 있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다시 말씀을 좀 더 칼을 갈고 나눠야 되겠다는 것은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죽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교회의 연합을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하지 않는 성도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르침과 훈련에 복종하여서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형제 자매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를 세운다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 공동체 안에 서 있도록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전혀 그들을 손잡아 일으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 주변의 가족들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연합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형제 자매를 세우는 일에 열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너희 목에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너희 목에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겸손을, 그리스도의 그 죽는 마음을 너희가 품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각자 지체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재능을 따라서 형제 자매를 섬기라는 거예요. 교회를 걱정하는 많은 어르신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는 교회가 개교회가 되어지고 자기만 아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주구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연합하고 헌신하고 자기를 내어주는 삶을 삶이 아니라 자기 위하여서 신앙생활하고 내 필요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나 이것 때문에 어렵다라고 자꾸 자기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죽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개교의 주의는 낮은 자존감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그 다음 시기심이 생기고 질투가 생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여러분이 시기한 사람은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이미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내가 가져야 될 걸 저 사람이 가져버렸기 때문에 가질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되는데 옆에 이웃 교회가 저렇게 잘 되고 가져버리니까 우리 교회는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원리도 보십시오. 세상의 논리도요, 좋은 상권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되는데 잘 돼요. 세상의 논리도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논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논리는 더 분명합니다. 나만 잘 되는 삶이 아니라 나도 잘 되고 이웃도 잘 되는 거 하나님 원해요. 이웃이 먼저 내가 가지고 싶은 걸 가졌으니까 내가 망했다. 이게 아니에요. 이웃이 먼저 가졌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나에게도 그것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웃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다고 하면 이건 신호탄입니다. 어떤 신호탄입니까? 우리 교회에도 부흥할 신호탄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생각해 보십시오. 1907년 한국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회개운동이 시작할 때요. 이 장대영 교회로 끝나지 않았어요. 부흥의 불길이 불타오르서 이웃의 교회들을 살려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웃 교회가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가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신호탄이에요. 그러니 그것 때문에 배아파할 게 아니라 이웃 성도가 더 잘 되도록 지원하고 지지할 수 있어야 돼요. 후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입은 두 개인데 빵은 하나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빵이 하나여도 그것을 수십 개로, 수백 개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교회의 주의를 던져야 합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것, 내 신앙만 올바르면 된다는 것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 가족만 잘 서면 된다는 생각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 버려야 합니다. 내가 바로 서야 되고 우리 가정이 바로 서야 되고 우리 교회가 바로 서야 되는 것이 우선순위인 것 맞습니다. 그런데 나만, 우리 가정만, 우리 교회만 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흘러넘쳐서 이웃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나보다 남을 더 배려하고 존중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이웃들에게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웃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것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인 우리의 목장만이 아니라 이웃 목장이 잘 되어가기 위해서 내가 나눠야 될 것, 흘려보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를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더 존중해라 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읍시다. 그리고 적어도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 죽어가고 있는 징조들이 하나하나 회복되어지고 더 활기찬 생명력으로 살아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는요, 이웃의 일을 돕는 교회입니다. 이 말씀은 자기는 내외 버려두고 이웃만 돌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자기를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들도 돌본다라는 거죠. 우선적으로는 자기의 일을 돌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멈춰서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본다라는 겁니다.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옆에 있는 형제자매도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옆에 가서 그 형제자매의 사역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어떤 일들이 어그러지거나 잘못되어질 때 항상 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웃에게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개 때문에 안 되었다고 핑계하고 비난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나로부터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겨날 때 이웃의 잘못을 보고 또 그 몇 사람 때문에
교회가 계획한 것들이 어그러진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는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피며 기도해야 될 때예요. 기도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겨야 돼요. 하나님께로 옮긴다라는 것은 내부와 내 자신에서 외부로 시선을 바꾸라는 의미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웃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한다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내가 실패한 것입니다. 그럼 내가 안타까워하고 그 일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비난하기보다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려내기 위해서 교회 안에 몸부림치고 힘쓰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 목적 헌금, 지정 헌금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 헌금이 어떻게 생겨난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을 지목하여 헌금하면 그 헌금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전달하는 헌금입니다. 어떤 목적을 정하여 헌금하면 그 헌금은 그 목적으로만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무개 선교사님에게 지정 헌금을 했다면 그 헌금은요 그 선교사님에게 그달 선교 헌금이, 선교 지원금이 갔더라도 또다시 그 목적을 따라 더 보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목적헌금, 지정헌금을 살려내야 되겠다고 결단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달려갈 때 다른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살만했는데 애들 학비가 심각했습니다. 개척하고 초기에는 아내부터 해서 3사람이 학비를 쓰는데 제 퇴직금부터 시작해서 14년 동안 모았던 모든 돈을 다 썼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나올 곳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 통장에 아이의 그 학비에 해당되어지는 5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들어왔어요. 거기에 어떻게 찍힌지 아십니까? 남서울교회. 남서울교회 한 집사님이 지정헌금을 하신 거예요. 그것도 아마도 목사님, 저는 누구에게도 학비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학비를 지금까지 빚내지 않고 마무리하고 교육할 수 있었어요.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저는 사도행전 4장의 바나바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36절 이렇게 바나바를 소개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네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여러분, 누구보다도 위로를 잘하고 누구보다도 잘 섬기는 바나바였어요. 그런데 그가 어떤 급진적인 선택을 했는지 그 다음 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얼마나 여러분 급진적인 행동입니까? 밭이 있다고 해서 다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밭을 팔았다고 해서 다 그것을 교회에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나바는 달랐습니다. 분명히 그에게도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것을 팔아서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도 붙이지 않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갔다가 놓았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초대교회의 연약한 자들을 살리는 힘이 되었고 교회가 성장하는 힘이었습니다. 이것이 선한 영향력이었다라는 것은 성경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이 바나바의 모습을 보고 자극을 받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그들도 밭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그래서 밭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회에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비록 그들이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서 일부를 감춘 것을 다 낸 것처럼 속였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지만 바나바의 선한 행동은 분명히 선한 영향력을 미친 게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독일 루터교회 목사님인 동시에
나치 정권 아래서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르짖었던 고백교회 목사님, 고백교회를 시작했던 목사님인 디트리트 본 헤퍼 목사님은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이기적인 야심을 근절하는 7가지 원리가 있다. 그러면서 이 7가지 원리를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크리스찬 형제에 대하여 무자비하게 말하지 않도록 자기 혀를 제어하라. 여러분, 이기적인 야심을 근절하고 이웃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요, 자기 혀를 제어해야 돼요. 무자비하게 말하면 안 돼요. 두 번째 원리입니다. 바울처럼 죄인들의 개수며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음을 아는 겸손을 배우라 그랬어요. 나는 죄인들의 개수입니다. 나는 가만히 두면 생각하는 것이 죄질 생각뿐이고 나밖에 모르는 정말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죄인으로 표현하면 저는 국가대표급입니다. 이 고백이 절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겸손이 배양되어져야 이웃을 위한 삶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동료 크리스찬의 필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오래 참고 들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웃들의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우리가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래 참고 들으라는 거예요. 이웃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귀담아 들으라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아무리 작거나 사소할지라도 예상하지 못한 필요를 도울 수 있도록 자기의 시간과 일을 너무 소중한 것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우리의 손길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기꺼이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 때 이웃을 위한 삶이 살아나는데 이렇게 살려고 하면 무엇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자기 일, 자기 시간이 소중하다는 생각을 비우라는 거예요. 때로는 자기의 시간을 희생하고 때로는 자기의 일을 희생해야만 이웃을 위한 삶이 살아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의 짐을 덜어주라는 거예요. 형제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이 두려운지, 주저하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짐을 덜어주기 위하여서 힘쓰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입니다. 동료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 여러분, 때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달았다고 하면, 은혜 받았다고 하면 내가 받은 은혜의 타이밍에 맞춰서 하나님 말을 전달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은 시큰둥하고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언제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동료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을 때, 들어야 될 때, 그렇게 귀가 열려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의 권위는 봉사로 세워지는데 봉사하는 자에게 너무 관심을 기울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봉사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봉사하는 사람에게 너무 관심을 갖다 보면 그 사람이 교만해지기 쉽고 자기 중심적이 되기 쉽기 때문에 봉사하는 사람에 너무 관심을 쏟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봉사는 중요하다. 왜냐? 그리스도인들의 권위는, 크리스찬의 권위는 섬김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분명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저는 이런 7가지 방향을 우리의 삶에 계속 기록해야 합니다. 남겨놔야 합니다. 그래야 이웃을 위한 삶이 살아납니다. 이웃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고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일을 하기도 바쁘십니까? 일단 여러분이 불편하면 만사가 귀찮으십니까? 내가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이웃을 위해서 약을 먹어가면서 헌신해 보셨습니까? 건강한 성도는 자기 일도 하지만 이웃의 일도 내 일처럼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시선을 이웃에게 고정하고 이웃에게 관심 갖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고 돕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